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통일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계획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먼저 25절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전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된 일시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잠시 눈에 가려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선포하며 바울은 근거를 내세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언약을 바울이 이 구원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단지 자신의 소망이나 염원의 간절함,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 때문에 원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긍휼의 시선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한때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하여 긍휼을 입었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더 크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찬양과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채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분의 조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에 주께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짜낼 수 없는 일이었죠.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조명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깨달았지만 바울도 이 성령의 조명을 잃어버리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 같고 구원과는 도무지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넘어짐조차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 마침내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역설하죠. 오늘 말씀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또한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조차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의 시선임을 말해줍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와 우상 숭배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 삶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들을 바라봐주는 긍휼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바울의 시선이기도 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긍휼의 시선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또는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실패와 허물을 보면 자업자득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조차도 결국 긍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정죄의 눈을 거두고 긍휼의 시선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넘어지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긍휼의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정죄 대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심판 대신 기다림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그러지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을 믿습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